첫날 첫 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년도 표를 우리가 앞에 크게 걸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표를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 우리의 소망. 다음 세대는 우리의 소망이고 또 이 나라의 꿈이고 또 우리의 미래입니다. 옛날에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천막 치던 교회에 제가 갔어요. 천막만 쳐도 제가 1960년대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얼마나 많이 메어든지 몰라요. 구름대처럼 왔습니다. 요즘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도 교회 학교가 부흥합니다. 아이가 변했어요. 우리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친구들이 매일 교회 가고 싶어요. 우리 반 애들이 너무 많아서 야단이에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에는 큰 심각한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유례없이 큰 증가를 했던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이 전도된 후 130년이 지나서 이제 급속도로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1884년에 언더드 선교가가 들어와서 선교한 이래로 2000년대까지 교인 수가 계속 우리는 증가했습니다. 일본 강점기에도 증가했고 전쟁 때도 증가했고 보릿고개 때도 증가했고 군사정권 때도 한국 교회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급성장한 게 1960년대 후반부터고요. 70년대, 80년대 특별히 빌리 그레함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그때 여의도에서 집회한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그럴 때는요 100만 명씩 막 1년에 막 늘어났어요.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80년대 후반에는 이제 점차 성장이 정체되고 교회 학생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작년과 이 학생 수의 비교를 한 표를 봤더니 1930년대, 70년대 다 비슷해요. 교회 학생 수나 작년 수나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근데 87년도 봤더니 어린이 수가 작년에 50%, 94년에는 32%, 2004년에는 27%, 또 최근에는 30%가 안 되는 교회가 너무 많고요. 한국의 이 주일학교가 지금 없는 교회가 절반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너무 빨리 탈출 조짐이 보인다, 그런 경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1910년도에 세계 선교사 대회를 해서 1200명의 선교사가 에드인버러 교회에 모였거든요. 그때 한국의 윤치호 선생도 갔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 교회는 문을 닫고 카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가 머리 허연 어르신들만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좀 잘 되는 교회도 가보면 주일학교가 없어요. 참 이게 외국에는 참 심각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주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신세를 피할 도리가 없어요.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한영교회는 서울의 영등포에 자리 잡은 한영교회에서는 금년도 표를 다음 세대 우리의 소망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은 집중적으로 교회학교와 청년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활짝 피어나는 어떤 계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동안은 이 예산이 딱 타이트하게 돼서 하고 싶은 것도 못했는데 지금은 다음 세대 기금을 금년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 제자훈련, 비전 트립, 어린이 축구, 소년 찬양교실, 고등부 청소년 찬양 콘서트 이외에도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려갈 때는 얼마나 본물처럼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도 열심히 하고 우리 또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촉각을 기울일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사로 참여해 주시고요. 옛날에나 교사 참 열심히 했는데 요즘 안 했다 그러면 자원해서 교사를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사였던 분은 지금 이 상태로
너무 잊지 말고 더 열심히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분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 9절인데 다음 세대 또 교회 가정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율법을 두 번째로 강론한 것인데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론을 한 이유는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이 아이들이 너무나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성장한 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신명기 6장은 쉐마로 유명한 구절이에요. 6장 4절이 이제 쉐마의 시작인데 들으라 하는 히브리어로 시작된 그게 쉐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어순이 달라져 있습니다.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 말을 시작할 때 부모님은 신명기 6장 4절 그 쉐마를 가리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2세기 아키바라는 이 랍비가 있었는데 이분이 로마군에서 처형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쉐마를 암송했습니다. 그의 전례를 따라서 다른 많은 순교사들도 순교를 할 때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암송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쉐마는 유대인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의 평생의 신앙 고백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쉐마의 교훈을 살펴보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분발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우리 첫째,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4절에 신앙의 핵심을 선포하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따라합시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네,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로 너무 오래 있었더니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근데 놀라운 구속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노예인 우리 하나님이 그 애굽의 거대한 나라에 그 신을 물리치고 10가지 재앙으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하나님을 깨닫게 됐어요. 이집트 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바닷길을 건널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역사와 기적을 나타냈지만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잘 공경을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옛자리, 애굽자리, 바로의 자리를 종노릇하던 그런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서 모압 평지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들이 모일 곳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임을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신 진리를 들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는 이스라엘이 오직 너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 그 외에 어떤 신도 섬겨서는 너희는 안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는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바빌론 제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또 몰렉이라는 신, 우리 저번 시간에 봤지요.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또 우리나라는 부처도 섬기고 돈을 섬기는 사람, 명예를 섬기는 사람, 권력을 섬기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야. 그건 다 가짜예요. 허상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임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6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8절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 세상에 수많은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는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다른 신에게 세상 만드는 법 좀 도와줘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힘이 부족해가지고 야, 세상을 지려니 내가 너무 힘들어, 나를 도와줄 분 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홀로 하늘을 펴시고 우리 하나님이 홀로 하늘의 무한한 별들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산천천목과 수많은 동물들, 해와 또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4장 24절을 보면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또한 창조주도 한 분이신 여호와지만 우리의 구속주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질 자는 온 우주를 다 살펴봐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심장에 선명히 새겨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사의 사명이고 부모들의 첫째가 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가 나가될 우리 교육의 방향이에요. 내가 건강하든 아프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꿈속이라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꽉 잡고 천국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율법에 수만 가지 법들이 있다고 해도 이거를 한 가지로 말하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물었더니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에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의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자연히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 모든 어린이들, 청년들,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신명기 6장 4, 5절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하나님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살면서 대충 하나님 인사드리고 대충 본체만 채하고 설렁설렁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또 서운케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자신에게 물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나?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늘 그리워하고 있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나? 우리 날마다 나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 성공한 사람은 돈이 많이 번 사람도 아니고 큰 명성을 얻은 사람도 아니고 무슨 권력을 누린 자도 아니고 대통령 했다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최고로 성공한 사람은 이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최고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무엘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노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로 얘기한 데는 다윗 여기 한 구절이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생명조차 아깝지가 않아.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주님을 기쁘기 위해서 받은 바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힘들어도 힘든지 몰라요. 돈을 써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생각이 나.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지? 너무 많이 썼네. 다음엔 아끼자. 누가 같이 어디 놀러 가면 내가 더 썼나? 당신이 더 썼나?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근데 사랑하면 희생하고도 희생이라고 안 해요. 계모는 이쁜 아이를 보고도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다 짐스러운 거예요. 싫어하고 짜증나고 그게 힘들어. 사랑이 안 가니까. 그래서 아주 어떤 사람은 자기 그 아이를 막 방치하고 학대까지 해요. 근데 엄마는 아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기저귀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전혀 힘들다고 해요. 아무리 우유를 많이 먹이고 음식을 위해서 아무리 고생을 해도 울음을 아무리 잠재우고 그래도 힘들다고 생각 안 해요. 모든 걸 기쁨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사랑이 넘치니까 모든 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 주님의 성도들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를 위해 그만이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거를 기쁨으로 달게 수고를 합니다. 아이고 죽겠다. 교회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시간을 빼앗냐? 왜 내 돈을 많이 가져가냐?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랑이 떨어지면 주를 위한 수고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헌신도 다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 주일 한 번 갖고 수요일도 가야 되게, 금요일도 가서 예배하는 게 너무 좋고, 아이고 인생의 하루에 첫 시간을 바쳐야겠다. 아침마다 교회 가서 하는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 가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 전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안내도 하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 안에 사랑이 넘치니까 헌신하고 헌신해도 더 헌신할 데가 없나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의 목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하나님,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런 학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선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들 마음에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적인 가르침만 주지 말고 그 영혼을 울리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 6장 6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하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주의 말씀을 기록해요. 우리도 보면 화장실이나 곳곳에 벽에나 보면 말씀을 기록한
그런 곳이 있어요. 손목과 미간에도 말씀을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말씀을 붙여서 아이들이 눈만 들면 말씀이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고대 이스라엘은 이 말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눈이 가는 곳마다, 마음이 가는 곳마다, 내 손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청각 교육이고 계속적인 반복 교육이에요. 이 반복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하게 남지 않고 마음의 신비에 선명하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돌판에다 글을 새겨줬는데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그거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쉐마 교육이 이스라엘에게 저력이 큰 힘이 됐습니다. 생명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로마 시대부터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자녀들이 25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사방 흩어져서 나그네가 됐어요. 그러면 사라진 거죠. 그 민족 종친 거지요. 아니 100년만 돼도 다 혼혈이 되고 사라지잖아요. 이게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500년이면 없어진 민족이에요. 또 역사적으로 부흥했다가 사라진 민족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유대 민족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400만이 넘습니다. 경제나 군사나 과학이나 얼마나 압도적인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나라 민족에 이렇게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한 것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도 자녀들에게 목숨처럼 쉐마를 교육한 덕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직접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면 안 되고 본인이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정에서 바른 신앙관을 세워야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참 성경에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해준 줄 몰라요.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다윗의 얘기, 요셉의 얘기 들으면 너무나 신이 났어요. 여러분,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하고 가정이 변해야 교회 학교가 부흥을 합니다. 오늘날 교사 교육도 많고 교사 세미나도 많고 교사 헌신 예배 많지만은 부모의 신앙 교육에 신경 쓰는 교회, 학부모와 헌신 예배 이런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학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사명을 일깨워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학부모들이 깨어나야 돼요. 가정을 신앙교육의 장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이 참여해서 예배 3, 40분, 분방공부 10분, 20분 그거 갖고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여러분 큐티도 하시고 말씀도 나눠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교육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수레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이럴 때 수레가 잘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쉐마를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돌만 지나면 침대맡에서 부모가 읽어주는 쉐마를 들으며 잠이 들어요. 그래서 베갯머리 교육이 가장 신성한 일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 때 국무장관이 키신저라고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에 여러 장이 부친이 지독하게 쉐마 교육을 시켰다. 어릴 때는 너무 싫었다. 근데 커서 생각해 보니 그것이 자기의 정신적인 큰 유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교육하고 자녀들의 심장에 말씀을 새겨라. 온 가족이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끝으로 저는 한역교회 모든 교사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주역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시설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교사예요. 교사는 하늘나라 기초를 쌓는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집이 있어서 문이 있어서 이 문이 무슨 문이냐 그랬더니 교사들이 다니는 문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사의 직분이 그렇게 크냐고 하자 교사는 천국의 기초 중요한 사역임을 강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사는 영혼을 다루는 귀한 일. 교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학교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자기 학생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돌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때 동용복 선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퍼붓고 얼마나 온정성을 하는지 저는 죽기 전에 동용복 선생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교사는 5명을 10명으로 불리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사는 5명을 2명, 1명으로 떨어지는 교사가 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공과 공무원도 그냥 주일 아침에만 잠깐 하고 가르쳐. 아이들한테 애정도 없어. 아이들이 늘 턱이 없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고 학생들에게 많은 사랑을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보다 넓게 보고 또 새로운 걸 자꾸 시도를 해봐야 돼요. 교회 부흥에 대한 책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읽어보고 이거 우리 교회에 적용할 곳은 없나 그런 아이디어도 없고 또 세미나에 다녀야 되겠어. 어저께 시온성교회에 중고등부 주체로 모였는데 꽉 찼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부흥하는 교회도 우리가 연구하고 탐방도 해야 되겠습니다. 요중에 군산의 드림교회가 유명한데 교회 학교 현장이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군산 드림교회는 99년도에 100명이었는데 18년이 지난 지금 1600명으로 부흥했다는 거예요. 16배. 아이들만 1600명. 얼마나 대단합니까? 작년이 늘어서 아이가 늘었다? 아니에요. 작년과 관계없어요. 군산이 너무 좋아서 아닙니다. 거긴 해안성 미신이 아주 많은 곳이고 지역 정서가 아주 보수적이고 복음 전도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부흥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 된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 변화와 개혁의 부흥의 열망,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갈망, 또 그렇게 해서 생긴 교육의 콘텐츠, 이 모든 게 다 어우러져 가지고 그것이 여러 재료를 섞어서 김치가 되듯이 다 모여가지고 부흥을 이루어낸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십자가 사랑과 복음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산드림교회 교회 부흥의 이 원동력이 거기서는 아이를 향한 눈물의 기도라고 또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참 소망을 줍니다.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군산드림교회 담임 목사님이 임만호 목사님인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몰려온다. 거기는 각부를 맡은 분이 아주 전문 목사님을 각 부서를 맡겨가지고 그분들이 20년, 30년씩 사역을 하더라고요. 이게 바뀌질 않아요. 뭐 몇 년하고 관두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여간 교회 학교의 비전의 희망의 말을 남겼는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그 희망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시작. 교회 학교의 위기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교회 학교에 대한 분명히 있다. 지금까지 안 되었어도 앞으로 잘 될 수 있다.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다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멘. 이것이 임만호 목사님이 외치는 구호만이 아니라 우리 한영교회 모든 교사들 또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외치는 구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영교회 금년도 다음 세대 우리의 소망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교사들 교육부의 대단한 부흥의 노력, 열심, 워크샵 이런 거 기대를 하겠습니다. 교사들도 우리 교회 학교를 교사 교육을 계속하려고 해요. 교육자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책도 읽고 교회도 우리가 연구하고 워크샵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골든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3월부터 우리가 마지막 주를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다음 세대의 한 부서씩 앞으로 확정이 되겠지만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꿈을 키워가고 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 학생들 젊은이들 보면 그냥 쓱 지나가지 말고 아이고 금덩어리구나, 우리 보배구나, 우리 다이아몬드구나 이렇게 여러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면 좋겠어요. 이게 다 느끼거든요. 청년들을 보면 참
최고야, 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등 들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보다 깊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없다면 교회 미래에도 희망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도 유럽 교회의 꼴이 될 게 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하나를 정말 귀하게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단연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앞으로 장차 수년 내에 한국교회의 큰 다음 세대 부흥의 소식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교회 학교가 어렵다고 야단합니다. 교회 학교를 문 닫은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학생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입시로 나가고 먹고 사는데 바쁘다, 교회가 대수냐 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한영교회 표 다음 세대 우리 소망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우리 교회 영유아, 유초소, 중고등,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 부흥의 물결이 밀려오게 하옵소서.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처럼 그들 모두 유일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